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되 대충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30절에 우리 말씀 아까 읽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하고가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다하고가 4번씩이나. 그냥 우리 하나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데 뭐 다하고를 4번씩이나 반복하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요, 대충 이렇게 적당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라, 다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전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기 이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정말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분 누구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배하러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연복기에다가 헌금통에다가 헌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연보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다하는 연보 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하는 연보를 했었던가? 놀랍게도 한 정말로 남루한 옷을 입은,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가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했으니 44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일부 넣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했다 할지라도 일부 넣은 것이지, 이 과부처럼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저는 다 드리고 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위선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안 주셔도 냉장고에 지금 다 쌓여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얼마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다 우리 맡기고, 아까 우리 찬송가 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맡긴 내 삶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하나님 앞에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우리께 하실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9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30절에 너희들은 그 유일하신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들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니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하는 사랑을 해야 될 그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창조주가 몇 분이나 계시다니요?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을 딱 열면은 태초에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만든 세상을 지금 우리까지도, 우리 인생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유일하신 대주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리가 누구신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 한 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라.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분이 몇 분인가? 재판관이 여러 명 있지 않나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분도 우리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창조주가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해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는 다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는데, 내가 그 주제에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분의 그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찌 내가 그분 앞에 다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죄와 사망으로 해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구원은 그에게만 달려있는 것인데 어찌 그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의 대상자인 나까지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 위대하시고 크신 창조주시요 대주제자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의,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세계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저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노예살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때 저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여 출애굽시켜 주시니가 누구신가? 어떠한 신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가? 다른 신은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우연이겠지. 우연히 날마다 매일 떨어지게 되고 우연히 날마다 매일 이렇게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시겠지. 우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강한 민족들이 아모리 족속 막 시온왕 바산왕 막 쳐들어왔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오직 다른 신은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이가 누구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도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적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정한 트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풍습을 좇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저 다른 이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다른 이가 아니시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그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신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 땅을 통과하는 이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상을 이기면서 저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의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 찬송가 83장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이가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화평함이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신 이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일 그 누구일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찬송가 83장에 하나하나 고백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붙잡고 의지할 분은 주 예수밖에 없고, 천성문에 들어갔었을 때도 내가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고 내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주 예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자식이, 남편이 그 누구도 힘이 되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 예수밖에 없도다. 주 예수밖에 없도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성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시오 대주제자시오 구원자이시오 심판하실 그 이가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다 아는 게 힘들다.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 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집안에 가장 귀한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나도 값비싼 거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을 정도로 눈에 보이시기만 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나오십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다하여 순종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613개나 되는 하라고 하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29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가장,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장 귀중하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까지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배처럼 존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신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여서 다른 우상에도 절한 적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아니, 감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종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신가?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순종하기를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의 성도에 있어서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일,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나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쾌락과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별되이 예배드리는데 힘을 쏟는 날이 우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힘을 다하여, 우리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여기 워싱턴 버지니아에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성광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교회 얼마 전에 돌아가셨었는데 우리 이돈 장로님이라고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도 몇 차례 인도하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였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이세요. 미국의 자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 팔고 가발도 팔고 막 그러는 분이셨었는데 그분이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딩 센터 우리 911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9월 11일 날 불타가지고 테러 당해가지고 건물 무너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총재에다가 총재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요. 최연소의 나이로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 장로님이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신지 그 비서가 하는 말이 15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대. 15분 단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 없으면 주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고 주님 없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쁜 일정에서도 2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데 특별히 그분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나는 세계를 월드 이 트레이드 우리 무역센터의 총재이기 때문에 세계를 다 순방하고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주일은 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리라 라고 해서 그 어느 세계에 갔다 할지라도 주일은 본교회로 돌아오려고 때로는 비행기를 막 2-3번 갈아타면서까지 주일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또 밤에 막 그 사명지로 나가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이 간증하시기는 그 이 스웨덴 국왕하고 노르웨이 국왕이 이 만찬에 초대를 했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했대요. 세계 무역 총재를 초대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것이 마치 주일날이라서 나는 더 높으신 분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더 높은 분이 누군가 미국 대통령인가 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이셨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뭐 꼭 그렇게 해만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 다시 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 또 월요일까지 가려면은 때로는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막 2-3개 맞춰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은 가까운 데 가서 아무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킨 것은 꼭 지키고 말겠다.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렇다고 해서 첫째 둘째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첫째와 같다라는 것이요. 같다라는 것은 이 둘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은 잘 하는데 이웃 사랑은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둘이는 서로 한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이 너희들 서로,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새 계명,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한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이라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시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어떤 시커먼 흑인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 그랬겠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이 네이버 그러더라고요. 하이 네이버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이웃, 이 네이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나의 이웃이지. 이웃 특이했었지만 그래, 이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그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은 꼭 같은 동네에 안 살아도 저 타국에 살고 있어도 좀 떨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은 누가 있냐면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원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이웃이라는 말을 가지고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인용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길가에서 막 쓰러져 죽고 있어요. 강도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할 것 같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강도 보고 나서 피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어휴, 강도 만난다 봐, 강도. 여기 강도가 어디 주변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야지. 예배 시간 늦겠는데 빨리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나서도 피하여 그냥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같이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그 나귀에다가 태우고 난 다음에 주막까지 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굴비가 더 들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 라고 했으니 이 강도 맞은 자의 그 이웃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는가? 이웃이요, 이웃은 네이버 같은 동네 사람이면 누군가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인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다. 너도 가서 그같이 행하도록 하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으로 말만으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많은 사람을 주변에 항상 두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저 이 지금 줄인 자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좀 옷을 갖다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나그네 돼서 어디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을 좀 데려다가 머물게 해주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막 전정하는, 아이고 집사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오시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해주신 것이래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도와주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표시가 드러나는 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셨을 때도 그러한 양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가 나를 그렇게, 내가 목말랐을 때 너가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예수님 저 세상에서 뵌 적이 없었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너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을 도와준 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해준 것이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나도 정말 하나님 보이기만 하면 사랑 베풀어 주고 싶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또한 육신의 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참상, 그래 지금 강도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지금 몸이 막 만신 창이가 되고 막 지금 강도 당해가지고 막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과 아울러 영혼의 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건 비유예요. 비유인데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강도 맞는 사람,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그 영혼이 죄와 지금 영원한 사망 속으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영혼을 발견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그 상처에다가 이 기름과 이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는 복음을 비유하는 것이요. 그 상처 입은 심령에다가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고, 전혀 그 입으로 세상 말만 할 줄 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며 화목제로 삼으실 때까지 다 주셨어요. 다 사랑해 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이 시편 우리 91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니라. 저가 나를 알고 인정하였은즉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니라. 저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무엇이든지 너가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가 내게 기도한즉 내가 저를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도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지나고 나면 헛되요. 헛됩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유한한 인생,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심판대 앞에 때가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유한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